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룻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 제목은 뭐 아시다시피 여자의 이름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인데 성경 66권 책 중에서 여인의 이름을 붙여서 책 이름을 붙인 것은 룻기와 에스더 두 개죠. 룻기와 에스더 두 가지만 여자의 이름이 붙어 있는 책 이름인데 특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보아스에게. 물론 뭐 첫 남편이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얘기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된다.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에 숨겨져 있죠.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오늘은 하여간 최대한 교재에 충실해서 그래야 이 분량을 우리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라는 말이 잠언 31장 30절에 그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의 저작이지만 끝부분에 30장 31장에 가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그 추가를 했죠. 이에 대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라고 존귀한 자 보아스는 모압 땅에서 온 타국 여인 룻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뭔가 앞에 이상한 얘기가 써 있느냐? 무슨 현숙한 여인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게 virtuous woman이라고 그래가지고 virtuous woman.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 뭐 예전에는 덕스러운 여인, 뭐 달리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virtu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 쓰이게 되면 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덕.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그래서 쭉 그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일 처음에 믿음이고 믿음에다 더하라 그래 덕을 더하라 그랬죠. 그 덕이라는 단어가 virtue예요. 근데 그것의 형용사니까 덕스러운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숙한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 유출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virtue가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안에 있던 virtue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여인을 치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효능이라고도 번역하고 효능. 예수님께서 효능이 나갔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덕스러움에는 영적인 파워가 숨겨져 있어서 힐링, 죄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능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효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베드로 후서에서 믿음 다음에 덕스러움,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 그랬는데 덕을 더하지 않은 채 지식만 더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소위 말하면 지식 위주의 성경 공부를 하고 실제적으로 덕이란 말은 나중에 도덕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도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돼서 도덕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의롭고 바르게 사는 간증을 보여준 다음에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점점 더 진리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거죠. 인성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성교육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대가리라 그래가지고 대가리 속에다 그냥 지식만 때려 쳐넣어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냥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 지식을 왜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초점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누가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조금이라도 더 그걸 보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식이 좀 부족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장관 임명해서 하면 돼요. 대통령이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뭘 알겠어요 자기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특별한 의로운 사람이면 좋겠다. 그게 누군지 난 모르지만 각자 판단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 덕스러운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자매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본이 되는 여인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덕스러운 여인인데 14가지의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잠언 31장에 나와 있고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덕스러운 여인 요 성경 공부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교 소모임에서 자매들끼리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 뭐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하여간 그 책자도 있으니까 뭐 기회 되면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형제들은 제외되느냐?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덕들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덕스러운 여인은 결국은 주님의 신부에 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야, 이 여인이 덕스러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방 여인이고 뭐 흙수저에 해당하는 정말 비천한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명단에 이 마태복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복스러운 복받은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교재로 가서 다시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룻기에서 우리는 비록 민족 전체가 배교한 가운데서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며, 이거 뭐 오늘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변의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개인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당시가 최악의, 이스라엘로 치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쫙 막 충만하고 좋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죄악 가운데서 헤매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에 놓였을 때가 이 사사기 시대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순수하고 남겨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도 우리가 보면 정말 이게 무슨 교회가 뭐야 이게 도대체 성경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희한한 사역자도 많고 뭐 이게 진짜 어느 시대에 사는지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숨겨놓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또 보아스의 성품, 순전함 그리고 경건함은 뛰어나다. 예수님처럼 아주 뛰어나죠. 그는 당대 사람들의 무지, 부도덕, 무관심 그리고 우상숭배 등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고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인을 늘 남겨놓으신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부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경을 다 집어던진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기적이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알아본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최소한도 몇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자, 룻기는 이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문학적 가치로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이거를 뭐라 할까요? 요즘에 얘기하면은 그냥 단편 드라마 하나로 만들어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예, 아마 이런 드라마로 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 서양에 보면 어린이 만화도 있고 하여간 뭐가 할리우드 같은 데서 제작을 했긴 했을 텐데 어쨌거나 하여간 뭐 읽어봐도 너무나 아름답죠. 예. 이 이야기가 도달하게 된 클라이맥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이다.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는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는 사사기 시대와 다가올 다윗의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렇습니다. 연결고리로서의, 왜냐하면 룻이 다윗의 조상이니까 할머니인가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 타락한 가정이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나오미의 시아버지 가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아서 땅에서 살았는데 너무나 이 기근이 심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위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잘못된 곳으로 이민을 떠나버린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잘못하면 자기 부인도 다 잃고 그냥 완전히 파멸할 뻔한 걸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정말 하나님 버리고 그냥 만약 세상으로 깊숙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구속자 되는 친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의 관계가 여기에도 또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타락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에 친족이신 우리의 친족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시니까, 자, 특히 이방 여인과 유다의 왕족에 관한 속한 한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유다인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룻기는 구속의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룻기의 핵심은 딱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구속. 그것은 뭐냐면 룻이 남편이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상속 땅을 다 빼앗길 판이 지금 다 잃어버릴 판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을 값을 치르고 룻과 그 룻의 남편의 유업을 다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했어요. 다시 되살았잖아요. 우리가 죄에 팔렸는데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듯이,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구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핵심 주제. 이스라엘 연방 국가와 언약에 대해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이 이방의 어두움 속에서 거하다가,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왕국이 있었죠. 우리도 어떻게 자신의 친족 구세주요 주인이 될 사람에게로 인도받고 있는지가 게시되어 있다. 룻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룻은 어떻게 찾아졌는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룻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가, 그 출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방인이죠. 두 번째, 룻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전혀 예수를 몰랐는데, 물론 여기 집안에는 모태신앙도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몰랐는데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왔다든가 아니면 누가 전도지를 줬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하여간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계기가 있겠죠. 룻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세 번째, 어떻게 룻은 사들여졌는가, 값을 치르고 구속되었는가,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 죄인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에도 나는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길을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내가 드디어 발견되었다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자, 쭉 이제 설명을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교재를 따라 읽어갑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순간 롯은 이교도였다.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할 때 일단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적으로 평하면 하나는 이교도고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 신자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말하면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 여러 세계에 한 300여 개의 민족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죠? 히브리인이 소위 말하면 민족으로는 히브리인이고 인종적으로는 이 종교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이 인종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도 세 가지 이름이 있고 이방인도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교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우상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자. 자, 그녀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시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모압 족속으로 하나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은 모압 족속에 대해 특별히 엄격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회방을 놓고 괴롭히고 했던 민족이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괴롭힌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모압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기 딸들과 술 취한 상황에서 난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정말 아주 뭐랄까 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그런 민족이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주관하시면서 결국 그녀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왕가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을 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보아스에게 인도되기까지의 첫 단계는 기근이었다.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길, 이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은 안 좋은 거잖아요.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서 그 바람에 타락한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이 이민을 왔어. 그래서 이민을 오기는 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뭐 지들끼리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어째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래서 어쩌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으로 갔어. 그래서 그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얼마 있다 남편 죽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시동생 죽고 뭐 죽고 막 다 죽어나가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난 안 되겠다.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 때 난 목숨이 뭐 죽어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 지금도 우리가 이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나쁜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왜? 의지할 게 없잖아. 그냥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을 경우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 기근 때문에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가나는 룻이 통제할 수도 알 수도 심지어는 관심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적 행위였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었던 곳은 그녀가 살던 모압이 아닌 유대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의 첫 번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가족이다. 한 가족이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녀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비록 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될 곳에 있었으며 간증조차도 희미한 상태이긴 했지만 타락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덕분에 왜?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싹 다 잊어버린 거야. 아주 그냥 신앙이 바닥까지 갔어. 그런데 한 가지 딱 나왔어. 그게 뭐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회사 직원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제가 왜요? 그러니까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하던데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게 됐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자기는 무슨 뭐 축만 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의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가족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것이다. 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던 집안인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도망쳐 나왔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는 없지. 우상 숭배는 안 돼 우리는. 뭐 이러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 누구세요? 뭐 그러니까 너 옛날에 너 여리고성 무너진 거 얘기 들었냐? 들었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가 뭐 실마리가 풀렸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이 가정 안으로 혼인하여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배교한 상태였을지라도 엘리멜렉이라는 집안에는 뭔가 그녀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야, 이거 뭔가 우리가 믿는 그 무슨 짐승에다 절하고 막 무슨 우상에다가 형상에다 절하고 야, 이거하고는 뭔가 좀 다른데? 그렇잖아요. 뭐 절을도 안 해요. 뭐 보이는 게 없어. 안 보여.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꼈겠죠.
자, 세 번째 고리는 장사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무슨 장사치란 뜻이 아니라 이제 장례식장 이런 뜻이에요. 왜? 다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모든 게 다 캄캄하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으로 가든 물리적인 사망으로 가든 3번 연속 사망 사건이 생긴다. 그 순간에 나오미가 그냥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아무리 둔감해도 느끼겠죠. 1명 죽고 2명 죽고 3명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 자신의 남편도 죽었다. 당시로서는 비극이었겠으나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로 그것, 즉 그녀가 보아스를 알게 된 그 순간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신 것 같으나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그러나 있죠. 같으나 but 그러나 사랑을 보이시며 그 어떤 실수도 없으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면밀하고 주도 면밀한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가. 그분의 그 놀라우심에. 네 번째 연결고리는 두려움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겠다고 하셨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요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 시어머니 의지하고 지금 겨우 살고 있는데 그녀는 어둠 속에 남겨지기를 원치 않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알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그리고는 가장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을 하기 이른다. 끝까지 가겠다. 마지막 연결고리는 밭이다. 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ield라고 하는데요. field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콩 심고 콩 심는 밭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world. 그래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 세상에 뿌려지는 거를 사복음서에서 해석을 하셨죠. 예, 성경에서 밭이 나오면 필드가 나오면 딱 여러분은 아마 이삭이 밭에서 저길 보니까 리브가가 오는 걸 보고 야 하면서 리브가를 맞이했던 뭐 혼인식 하는 장면도 나올 것이고 이삭 죽게 하는 밀레 무슨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도 생각나실 것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해석 밭은 세상이요 하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죠.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자신과 나오미가 생존해야 할 수단을 간구해야만 했다. 이제 뭐 살 길을 찾아야죠. 그녀는 밭으로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아하고 고아와 그다음에 이 과부와 그다음에 이방인들 소위 나그네들 그죠? 예. 이런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막 그냥 알곡을 땅에다 많이 떨어뜨려라. 그리고 포도 수확할 때도 땅에다 일부러 막 포도 알갱이를 떨어뜨려라. 내가 이 가난한 세 부류를 먹이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배려하시는 그렇죠. 막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또 그렇다고 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찌질이 못 사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나는 잘 먹고 사는 사람은 그래 이 땅에서 보상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가난하고 막 찌들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거 주소로 나갔어요. 우연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우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을 섭리라 그래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한번 보세요. 그 우연 같은 일들이 얼마나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는가.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우연히 그렇죠. 일어난 일들. 저 같으면은 우리 누굽니까? 제가 스페인에서 막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가 약국을 했으니까 약국 손님 중에 한 사람 중에 딸이 약사인데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은 소개팅이 아니라 한번 보자니까 보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루만 늦었으면 못 나올 뻔했어요. 왜냐니까 저 신림동에 살다가 송파로 이사 가기 전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번호 옮기고 그러면 옛날에는 뭐 어떻게 찾아요 그걸. 그 친구가 이사 가고 없어요. 그러고 이제 안 소개해줬을 텐데 그 전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나오게 돼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가서 제가 타락했을 때 사람을 보내서 나를 다시 구출해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준 것부터 시작해서 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은. 강도가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면요,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어. 왜? 더더군다나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찔려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죽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래서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썼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믿음도 없이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니? 그렇죠? 막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이익이라는데, 죽으면 이익인데 왜 겁이 나, 죽는 게. 물론 죽는 순간에 그냥 단칼에 탁 죽으면 좋은데 막 병원에 입원하고 또 아프고 막 치료받고 이제 그런 게 두렵지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보아스에게 발견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죠. 드디어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하나님의 통제하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구속자가 되어줄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구나. 이 순간부터 사악하는 신속히 전개된다. 그녀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나오미의 가르침에 따라 보아스의 발밑에 앉아 구속을 요청하며 우리 집을 다 값을 치르고 사주십시오. 당신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구속의 법에 따라 그녀를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우리 자신의 구속을 너무도 잘 묘사해주고 있지 않은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무대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자신의 아들의 임재 앞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아래 놓으신다. 둘째로 우리에게 간단한 구속 계획을 가르치시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분을 영접토록 하신다. 그리고는 구속의 값이 갈보리에서 어떻게 치루어졌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드높여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 루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복음 찬송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나는 찬송하네 나를 인도하신 그 손을, 나는 찬송하네 계획하신 그 마음을, 임마누엘 그 땅에 영광이 있는 그곳에 지금 왕좌에 앉으셨네 했겠다. 그렇습니다. 룻기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있죠. 저희 교회에서 나온 그 룻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 신학원 졸업생 중인 그 전광명 형제의 아버지가 쓰셨는데 정말 잘 쓰셨어요. 정말 은혜로우니까 주세요. 제가 여기 저쪽에 이 동네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하나 선물로 줬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아름다운 문학으로도 좋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더더욱 좋고. 자,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서양에서 얼마나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요. 자, 이 책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름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엄마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죠. 한나가.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도 엄청 많아요. 또 여자 이름 중에. 왜냐하면 기도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을 만들어낸 어머니잖아요. 기도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 야곱은 이에 대해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다. 원래 자신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왕을 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지만 왕 노릇을 하시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왕으로 있으려고 그랬더니 중간에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왜 그랬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소위 말하면 최초의 선지자죠. 그리고 원래 마지막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랬는지. 하여간 이 아들들이 후계자가 너무 형편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면 불안한 거야. 리더십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달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다른 민족들이 전쟁할 때 보면 왕이 막 선두 앞에서 지휘하는데 우리는 왕도 없고 이게 뭐냐 막.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그만두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왕을 주시려고 했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은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인 대회 할 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여자들이 마지막에 최고의 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지휘봉을 받죠. 그게 왕권이에요. 그런데 그 지휘봉, 홀이 그게 왕이란 뜻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법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유대인 이방인 나중에 다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킬 것이라고까지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었죠. 이스라엘이 지은 큰 죄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계획을 앞당겨 하나님의 왕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들이 택한 왕을 고집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다 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막 고집을 부렸는데 애들이 때를 쓰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해서가 아니라 하도 때를 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뭐 나중에 다 후회가 되죠.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지.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그래도 할 때 마지막 순간에라도 말 들은 애들은 좀 그래도 나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출하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면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무엘서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무질서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의 무질서는 내려지고 왕을 세워서 이제 질서 있는 왕국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첫 번째 대언자로 불렸다. 왜냐? 사사시대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워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다가 왕과 그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임시로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암행어사 같은 사람이 대언자예요. 근데 첫 번째 대언자 역할을 했어요. 그는 두 명의 왕, 백성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주었다. 백성이 택한 왕, 하나님이 택하신 왕, 중요한 얘기죠. 사무엘 사항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분석해 보는데 여기에는 네 사람의 얘기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무엘보다 앞서 있었던 제사장 이름이죠. 엘리. 그 아들들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냥 개차반이었죠. 장재원 씨 아들하고 똑같아. 뭐 비슷비슷해. 그런 짓들하고 돌아다니. 그보다 더해. 아이고 뭐. 하여간. 자, 사무엘, 사울, 다윗 네 사람. 이 이야기는 서로 오버랩이 되어 짜진다. 그래서 서로 얽히죠. 나이가 시대가 맞아 떨어지니까. 사무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실패. 한마디로 하면 실패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 시대에 오면 너무도 낮은 곳까지 가라앉게 된다. 아들들이 그냥 뭐 정말 성전에서 하는 짓이 보니까 막 탈취. 그냥 막 성전에 있는 거 물건 다 탈취하고 그다음에 여인들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막 요즘에 하면 성폭행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엉망진창이 돼 나라가. 이스라엘 대표자로서의 사울과 다윗 역시 둘 다 실패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보다는 더 큰 실패를 맛보았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사무엘은 대언자로서 왕들과 제사장들과 구별돼서 이 두 직분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 대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임을 보여준다. 그렇죠? 나라가 잘 통치되고 현감들이 뭐 지방의 관원들이 착착 알아서 백성들을 위하면 뭐 암행어사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기도 부정부패 저기도 부정부패 그냥 엉망진창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심판이다. 회개 안 하면 심판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와 경고를 촉구하는 것을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아무리 위대했다고는 하나 그 역시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들을 걷는데 실패했고 성경에 나오죠. 결국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도록 하는데 명분을 보태고 만다. 당신 아들들 보니까 안 되겠어 왕 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무엘도 모르죠. 왜 실패를 했는지. 저도 뭐 여기 예외는 아닌데 뭐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아마 목사들 중에서는 제일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한 분인가 봐요. 신학 뭐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데 그 딸이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는 책을 썼더라고. 아무리 훌륭하고 뭐 신학이고 뭐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에서 폭군이고 뭐 하면서 막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래서 성경 세상 사람들도 수신제가 시국 평천하 그게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 장로를 하고 뭔 교회를 다스리냐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제 신학자들은 훌륭하니까 존경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그분을 다 싹 평가절할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는 훌륭하고 어떤 면에는 못하고 그랬죠.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뭐 정말 장점이 한 8이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단점인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 네 사람의 실패는 대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할 뿐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사장, 완전한 왕, 완전한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고 지금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드높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실패한 인간의 모습과 성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잖아요. 항상. 자,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의 실패 엘리, 두 번째 굵은 글씨만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세한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실패고, 여기까지는 부모로서의 엘리의 실패고, 이거를 쫙 보면서 읽어가면, 성경을 읽어가면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적어 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언자 직분의 형성. 처음으로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사무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리야 왕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왕권의 확립.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주시는데, 자, 요건 한번 좀 미리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어. 이 사람들이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왕, 불안해, 안 돼, 보이는 왕 줘. 요렇게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니까 왕을 세워줘라. 그 대신 요러한 조건을 갖춘 왕을 세워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도 전혀 아무런 염려할 필요 없는 분이. 성경에 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데 뭔 걱정을 하냐고요.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근데 그때 중간에 가다가 안 되겠어요, 왕 주세요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써 있죠. 15절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아무나 막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세우라 이게. 요게 다윗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기도 전에 먼저 세운 왕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실패를 했죠.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아무나 막 다른 나라에서 뭐 유명한 저 아시리아에 막 영웅이 나타나는데 뭐 골리앗이 뭐 힘이 좋다는데 막 아무나 갖다가 왕 세우지 말고 반드시 유대인 중에서 세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의미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울 때,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자,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며.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기병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죠. 두 번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세상적 사고방식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아내를 많이 두면 아내들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막 지방 토호들이 막 자기 딸을 또 혼인시키고 자기 딸을 초혼시켜가지고 막 국론이 그렇죠. 막 고려의 태종 누가 왕건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막 너무나 많은 부인들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척이 있고 막 얼마나 많은 정치가 혼란했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이방 우상 숭배하던 여자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있으니까 무슨 저기 가서 경배 좀 드리자고 막 우상 좀 같이 절하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죄를 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다음에 은금을 많이 들리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재영이라고 하는 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장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교인들이 그분의 인품에 대해서 막 전부 다들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인기는 또 없네. 그잖아요, 그죠?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은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그분은 그것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책을 항상 옆에다 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이거 하나도 안 지켜가지고 다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죠.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어디까지 봤죠? 49페이지에 제사장 직분의 실패, 엘리, 대언자 직분의 형성, 사무엘, 그 다음에 왕권의 확립,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여기가 사무엘 상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는 엘리다 이거죠.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시대에 이미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했죠.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심약한 노인 엘리였는데 그의 아들들의 행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스캔들거리였습니다. 맨날 신문에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의 스캔들이에요. 사사시절의 시민적, 종교적, 도덕적 혼돈, 성막을 소홀히 여김, 백성들의 사기 저하, 제사장들마저 불경건의 부도덕에 물들어버림 같은 상황으로 실로 암울한 시기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일으킨 인물이 사무엘이죠. 엘가나의 가족은,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죠. 이런 가운데서도 작은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항상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사기에도 롯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듯이, 그렇죠? 그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한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해 불임을 극복하고 사무엘을 얻게 된다. 헌신하는 경배자를 술 취한 자로 착각했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중얼중얼 대니까 술 취한 줄 알고 야단을 쳤어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것도 구분을 못했겠어요? 참. 엘리가 자신의 자식들을 잘못 키웠음을 불구하고 엘리의 수하에 사무엘을 수확시킨 한나의 믿음과 강건함이 돋보인다. 그래도 엘리 밑에서 제사장 밑에 가서 배워라.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그가 받은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걸 알려줬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제사장님 집안이 쫄딱 망한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딱 알아듣고 벌써. 왜? 엘리는 그나마 조금 영적 분별이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말고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들었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지난 몇 세기간의 암흑의 구름, 이게 사사기 시대죠. 사무엘은 크게 기여했다.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들의 지배가 종식될 것임을 직감한다. 사사기 시대 동안에 가장 괴롭힌 여러 민족 중에 제일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의 그 유명한 누구예요? 델라일라가 삼손을 그냥 꼬여가지고서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민족이 바로 삼손을 괴롭힌 여인의 민족이 팔레스타인인데, 블레셋인데,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안 끝났어. 아직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금 계속 중동에서 전쟁 터지고 막 튀어가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사무엘은 자신의 집이 있던 라마에서 여러 옷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라마에 학교를 세웠고 젊은이들은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체계를 세웠다. 그렇죠. 뭐 진리침례교회 킹제임 성경 신학원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곳곳에 세워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딱 중심에서 소위 말하면 여기저기 뭐 출장 교육을 가니까 여기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민족 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도덕적 마비 상태로부터 이스라엘을 끌어올린 사람이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다. 사무엘은 또한 군주제의 기반을 다졌고 사울을 세웠죠.
주어진 임무를 기탄 없이 수행하면서 신성한 권위를 보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신 영적 거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거인다운 모습을 한 구절만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에 보시면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의 고백이 이 영적 거인이 아니고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부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리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또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임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기도 쉬지 않고 하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인데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이미지가 별로 않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도 옛날 사울도 사도 바울도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낳은 베냐민 지파 형편없다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사도 바울이 거기 출신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출신으로 왜 작게 된 건 아시겠죠? 사사기 끝부분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집단, 요즘으로 치면 집단 강간을 해가지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첩을 갖다가 막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없애자 해가지고 그냥 다 없애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우리가 다 없애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스탑을 했는데 600명 남았는데 보니까 여자가 하나도 없어. 그럼 결혼을 못 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지파 여자 훔쳐다가 요즘은 막 옛날로 치면 뭐 이렇게 짐에다 싸가지고 400명이 겨우 막 여자 이렇게 훔쳐온 얘기 나오죠. 그래서 살아남은 지파니까 숫자가 적어. 그때 하도 다 그냥 몰살 당할 뻔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남아있는 지파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최고의 인물을 이 집에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난다는 게 명백하죠. 자, 50페이지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출신으로 신체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뭐 스펙은 굉장한 사람이야. 키가 큰 늠름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했고 충동적이었으며 비정상적인 질투로 가득했으며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악한 영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윗이 가가지고 하프를 타면서 그냥 기도해가지고 결국 악한 영을 조금 뭐 완화시키고 해서 치료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비참하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실로 모순덩어리였다. 첫 시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지혜롭고 경건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초기의 승리는 눈부셨다. 그를 몰락시킨 두 가지 큰 죄는 첫째로 주제넘은 행동이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제사장이 왜? 종교 지도자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전쟁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고선 전쟁에 나갈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안 오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야죠. 자기가 할 일이 아니죠. 자기는 정치적인 왕인데 우리 제사장이 할 일을 주제넘게 야 이리 와 내가 기도할게. 그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는 온전치 못한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적군들을 싹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냥
좋은 재물 뭐 이렇게 몇 개 남겨놔가지고 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싹 죽이라 그러면 싹 죽여야지 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몰래 숨겨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바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를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이 보인 광적인 질투는 끝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 지루하리만큼 그냥 죽이러 갔다가 들키고 죽이러 갔다가 들키고 죽이러 갔다가 들키고 다윗은 살려주고 다윗은 살려주고 이게 그냥 9번이 반복돼요. 그렇죠? 성경에. 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비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연좌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이렇게 또 훌륭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는 자신의 아비가 지녔던 쓰디쓴 적대감에 대해 여러모로 다윗에게 보상코자 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위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또 마귀가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또 갖다 붙여가지고 동성애 하는 사람 또 이거 가져다가 써먹어요. 하여간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자, 다윗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좀 하나님께서 약간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우 이게 무슨 간음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무슨 짓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제일 그 구약 시대에 다른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가 간음과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했으면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바로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했죠. 관대하고 용감함에 동정심이 많고 생각이 깊고 리더십을 탁월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이 다윗으로부터 일련의 왕들이 나오게 된다.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왕권을 다윗으로부터 물러받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이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천년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그 밑에서 다윗은 프린스, 왕자로서 예수님이 king 밑에서 프린스로서 다윗이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죠. 자, 다윗은 목동으로 뭐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다윗도 목동이죠. 양을 치는 거죠. 그다음에 궁정 신하로 사울이 왕인데 그 사울 밑에서 신하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질투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쳤죠. 도망자로서 사무엘상에 등장한다. 이 세 단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교훈들을 가르치셨다. 다양한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냥 사울이 막 언제 갑자기 광기가 돋아가지고 갑자기 창을 집어던지기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죠. 유대 산지에서의 다윗의 경험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가. 오랫동안 손에 하프를 들고 밤낮으로 주님을 묵상한 다윗은 많은 시를 지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지었는데요. 구구절절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죠? 야, 이런 시를 지었구나. 어마어마한 정말 인물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 난 다윗 시편을 읽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대. 스트레스. 왜 그러냐니까 야,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가?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다윗이 너무 훌륭해서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다윗하고 뭐 우리를 비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사람도 약간 자기도 하나님과 다윗처럼 그렇게 친밀했으면 좋겠다는 영적인 갈망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그냥 웃자는 소리로 스트레스 얘기를 했겠지. 그게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하프를 정말 이 아름다운 시를 읊으면서요. 시가 이게 구약의 시는 다 노래로 부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스펠송에 보면은 이
시편 이 가사를 동원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뭐 눈을 들리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들판에서 야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갓 사람 골리앗이라는 거인과의 싸울 훈련을 받은 셈이다. 어이씨, 모기가 계속 돌아다니네. 드디어 한 마리 잡았네. 성경에서 모기는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방해를 하러. 예. 자, 그래서 궁정 신하로서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자, 야, 저 사람 저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더니 사울은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고 질투하게 된다. 망명객으로서의 그의 경험을 통해 그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법을 배웠고 강한 자들의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어 결국 그가 권력에 오를 때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다윗으로 사울로부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다윗은 인간으로 보자면 모든 이의 선망의 칭찬의 대상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만했다. 각고하던 시절, 고생하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번영의 시절이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위기의 시절이 나오죠. 자, 그럼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사무엘 하를 마치고 쉬겠습니다. 10분간. 자, 첫째, 다윗의 부상. 부상은 여기서 부상당했다고 칼에 찔렸다는 게 아니고 떠오른다 뜻이에요. 한문. 쫙 다윗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쫙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셨겠죠.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위에 올린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지도하에 사울의 왕족의 남은 자들과 밀착하게 되고 그 결과 7년간의 소모적 내전이 발생한다.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자와 다윗의 이 무리들과 전쟁이 벌어가지고 내전이 벌어졌어요. 7년간.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이 내전이 3년 정도 갔는데도 뭐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그의 장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결국 살해되고 만다. 그래서 사울이 몰락하죠. 이 두 살인 사건과 다윗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결국 투항 국가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사울 왕의 두 신하를 자기가 이 사람이 몰래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사건 기록이 나오죠. 두 번째, 다윗의 통치. 다윗은 관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이 도시를 수도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듯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로 만든 사람은 다윗인데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던 가나안 족속의 이름 하나가 여부수 족속이에요. 이 여부수 족속을 마지막으로 다 몰아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싹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시듯이, 자, 그는 드디어 오래 지속되는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향후의 중심지가 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적 종교적 부흥을 가져온다. 서기관들과 기록관들을 임명하여 모든 국사가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된다. 그는 모든 주변 대적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의 국경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냥 정말 그 대제국. 자,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저 북쪽의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 그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는 아라랏산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일강 하류 지역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고, 이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으로 나와요. 성경에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들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어떻게 누구 지파가 어디에 살 것까지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소위 말하면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되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러나야 솔로몬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다윗으로서는 전쟁에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다 멸망시키고 완전히 심판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 동안에 평강의 통치자, Prince of Peace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솔로몬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으로는 전쟁의 Man of War,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다 재료서부터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질 않았어요.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게.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돼. 자기 역할이 거기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예. 이 땅에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상사로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무슨 역할 이런 것도 다 타이밍이 되면 다 자동적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서서히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만을 조장하고 드디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인간이에요. 요게 인간이에요. 다윗은 그의 통치의 절정의 순간에 엄청난 스캔들을 야기시킨 죄를 범하게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는 햄 족속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다. 자기의 충신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충신의 아내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아는 그의 신실하고 강력한 부하였다. 그는 우리아를 죽여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했으며 수개월간 위선적으로 살아간다.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가 그 임신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그냥 온갖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놔두실 뿐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반드시 너희 죄를 찾아낼 것이라. 하나님 앞에 숨길 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요즘 현대말로 하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카톨릭 신부님한테 고백하면 안 돼. 그런 건 안 돼. 큰일 나. 나중에 그 사람 놓아야 되니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그러면 형제자매들끼리는 뭘 고백하냐? faults,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잘못을 고백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죄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고해성사 만들어낸 잘못된 종교가 이 바벨론 종교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자기 죄를 왜 신부님한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랬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만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다단을 보내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이때 나단을 죽이는 게 보통 그렇죠. 예.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러면 다 나단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회개를 하잖아요. 나단의 사역은 성공을 거뒀다. 다윗은 부드러운 양심을 지녔기에 눈물로 회개하였으나 그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흉터가 그대로 남아요. 죄를 지었으면 용서는 받지만 나중에 이게 계속 그래가지고 다 압살롬의 그 죄로 이어졌죠. 그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과 직면했고 그는 결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발전한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다윗은 일시적으로 왕좌를 떠나야 했었다. 다윗의 말년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로 얼룩지게 되었다. 그가 지은 죄들의 결과였다. 인간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하나님의 인도하에 그의 지혜로운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위대한 왕국으로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오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해서 조금 자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